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문 받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는 가야바의 집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는 뜰에서 밖에서 불을 쬐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도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았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밝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가장 어두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개의 법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법정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고, 또 하나의 법정은 로마의 법정입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법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법정에서 모두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또 계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 지금의 모든 이 이야기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그 사건과 그 과정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1, 2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신성모독죄 사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이 유대 이 법정에서 신성모독죄 사형을 판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유대 식민지, 이 로마 사회에서 식민지 유대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유죄를 판결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로마 법정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로마 법정에 가서는 혐의를 바꿨습니다. 혐의가 무엇이냐면 정치범입니다. 반역자,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반역자, 정치범 예수입니다. 이 유대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집행을 할 수 없으니 이 로마 법정으로 옮겨가서 혐의를 바꾼 것이죠. 이렇게 교활하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중 전략을 지금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법 기준으로는 지금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서는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재판을 했어요. 또 명절 전날이죠. 명절 전날에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법을 다 지금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좀 들어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유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알아서 이제 책임지라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유다의 이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유다 이야기, 유다가 지금 후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죄이지만 유죄의 길을 가셨다. 지금 성경이 그걸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룰도 불법이고,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로마 법정으로 가서 혐의를 바꿔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죄였지만 죄가 없지만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장면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죠. 종교적 열심은 그 자체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열심, 장로들의 열심, 결국에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어느 순간 변질됩니다. 내 체면을 지키는 열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내 방식을 고집하는 열심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열심으로 어느 순간에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대제사장들의 열심과 장로들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의 열심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스스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이에요. 긍정인데 조금 어법이 조금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화나셨죠? 목사님 저에게 화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법이 그런 거예요. 긍정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지금 제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빌라도 당신이 그걸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느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법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왕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왕의 길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반란이 일어나는 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를 알고 있어요. 빌라도의 생각하는 그 왕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왕의 길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빌라도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혐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대답도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듣고 크게 지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당한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고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순종의 기도를 한 그 결과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입증하고 내가 무죄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호하는 순간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으면 무조건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에너지의 상당적인 부분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변호하고 싶은 게 많지만, 내가 변명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도해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성경이 추구하는 대로, 십자가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이 내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에 주님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극적인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6월절에 이 절기마다 보면 군중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군중의 선택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관례대로, 이 절기의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군중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제 바라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라바가 고대 사본에 보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을 나란히 등장을 시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바를 성경 위에 올려놓고, 또 한 분은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성경 위에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입니다. 복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반란죄, 살인죄로 유죄받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자리에 대신 가는 거죠.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유죄받아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 거죠. 바라바와 예수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바의 이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아무런 정죄함 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은혜를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갖추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준비된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필요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법정, 로마 법정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죄한 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유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 준 거죠. 빌라도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대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 정죄받아 마땅한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체포를 당하셨고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 과정이 인간의 음모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전략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도는 알면서도 손을 씻었습니다. 군중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 신앙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는 빌라도처럼 우리가 손을 씻고 자리를 회피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있죠.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뜨거웠다가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이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외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시지 않으셨고, 두 법정에서 정죄당하셨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길을 가신 이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내시고 십자가를 악착같이 붙들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음과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